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면서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같이 한번 돌아보며 오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제 그제의 내용들과 다 연결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주 내용은 뭐냐면요, 고발하는 사람들과 신문하는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고발을 받아서 신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발과 신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예수님께는 죄가 없고 고발하는 사람과 신문하는 사람들의 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나가는 사람들 전체를 살펴볼 때 결국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여지없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발하는 사람들과 또 신문하는 사람들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저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의미심장한 내용은 뭐냐면요,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게 사실일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친구가 될 때 이것이 정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발자들도 신문자들도 서로 하나로 한 통속이 되어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죄악으로 묶여져 있는 것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금방 또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요, 여기 고발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져 있는가, 여기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리를 모아서 예수를 고발하는데 주축 세력은 역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헤롯과 빌라도가 함께 갈 수 없듯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갈 수 있는 성질의 사람들이 안 됩니다. 대제사장 그룹은 어떤 그룹에 속하느냐면요,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사두개파는 왜 사두개파라고 부르느냐면 구약 성경의 사독 라인에서 왔기 때문에 사독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사두개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사장 라인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 라인은 오경만 자신들의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오경 안에 제사장들에 대한 모든 법들이 들어가 있고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될 율법의 내용들이, 모세 율법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 사두개파는 오경만을 정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거든요. 파리새라 그래서 구별되어졌다, 분리되어졌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살아간다. 그래서 무엇을 주로 주장하느냐면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현재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재적용하는, 그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현재 적용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오경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경 속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고요,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현재 적용시켜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의 존재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서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의 적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원수된 관계였던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서로 한 통속이 돼서 묶여진다는 얘기거든요. 헤롯과 빌라도가 묶여진 것처럼 이와 같이 십자가로 가면서 인간의 죄악성들이 다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전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의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같이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때는 어떤 친구가 될 것인가? 목숨도 서로 내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고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길 원하고 진정한 형제와 자매가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그 죄사함의 그 역사를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리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무리들,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 통속이 되어 있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보면 2절을 봅니다. 고발하는데 이 고발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죄성이 다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고발 내용만 보아도 자신들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누가 누구를 미혹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미혹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인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인가,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이권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지금 미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이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길도 그래서 진리라는 겁니다.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 길만이 살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절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꺾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꺾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것은 세상 것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는데, 그런데 쏙 빼버리고 자기들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것만, 즉 고발할 수 있는 것만 뽑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도 우리의 정당화를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꺾어버리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굴절시킨 적이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모습도 이 안에 그대로 투영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 합리화를 이루고 싶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내 것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소망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한다는 점에서 여기서 본질이 드러납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에게로 쏠렸던 눈들이 다 누구에게로 향하기 시작하느냐면요, 예수님께로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모든 지위들을 한꺼번에 잃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분함으로, 시기와 질투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능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본다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길이라는 것을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사람들도 지금 거짓으로 이와 같은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를 살펴보면요, 빌라도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빌라도는 정치 백단에 아주 술수간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당국자들의 권력자들이 지금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자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럼 죄가 없다라고 선포가 되어졌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죄가 없는 분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면 죄가 없는 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모함하며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모함하는 사람들 쪽에 편에 서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자신의 안정된 지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의 무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안정된 터전이 흔들리고 자신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따라가려고 몸을 붙이고 있느냐면요, 5절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무리가 끊임없이 소리를 외쳐대니까 결국 빌라도도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외쳐대는 그 소리가 너무도 거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따라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할 때 진리가 굽혀지고요, 정의와 공의가 다 굽혀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빌라도가 뭔가 숨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면 이건 갈릴리의 책임자가 가지고 가야 될 책임이고 소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존재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헤롯에게 떠넘겨서 헤롯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빌라도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책임을 넘겨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헤롯을 보면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하고요,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었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런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 한 지 오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라면 어떨까요? 보고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뻤고 오래도록 보기를 소망했었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소문을 다 들었고 흡사 누구와 비슷하냐면요, 거지 맹인의 이야기와 흡사하고요, 그 다음에 삭개오와도 흡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지 맹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애를 썼고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가까이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것으로 따진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 헤롯도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달랐습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근데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거지 맹인도 그리고 또 삭개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달려나갔다면 바로 이 헤롯은 무엇을 보려고 했다는 얘기냐면요,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뭔가 이적과 기적이 벌어지면서 눈요깃거리로 뭔가 볼거리를 찾아서 그리고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 얻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라면요,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인간의 죄들이 얽혀져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러한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되고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 이 세 가지 삶의 모습, 고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또 헤롯, 이 모든 삶의 정황들 속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러한 죄성들을 다 긁어낼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십자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장소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정말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는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절대로 그 가족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고요, 무너지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할 제목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들, 고발하며 신문할 때마다 그것이 깊어질 때마다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 앞에만 서면 우리의 모든 속내가 다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뒤를 따르기를 결심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가 주의 제자로 든든하게 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우리 또한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이기신 주님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다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주님께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로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것임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로 주님을 이끌어갔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죄악성으로 제가 지금도 아버지 이기적이고 지금도 제 주장만 강하며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바라는 것을 아버지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를 십자가로 몰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형제 자매로 묶기 위해서, 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신 그 길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남과 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로 묶어주신 북한이 있습니다.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그날의 원수에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곧 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때로 서로 정치적인 이속이 맞을 때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극렬하게 비난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인권이 살아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그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밖에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고 구원함의 길을 들어서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을 주로 영접하여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